자, 우리는 마태복음 이제 5장 산상수훈 5장 말씀의 끝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끝부분에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어제 이제 읽은 본문을 우리가 43절에서 45절까지를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우리는 어제 그 43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 이거는 구약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랍비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구전으로 전해오는 해석이 있고 또 뭐 기록된 이런 전통이 있고 이런 거를 다 권위로 믿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게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 그 랍비들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고 계속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어찌 보면 좋은 의도죠. 말씀을 지켜야 하니까. 말씀을 지키려면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럼 불을 피는 건 어떻고 걸으면 몇 걸음 걸어야 되고 뭐 이런 걸 다 따지는 거예요. 적용하면서. 그러다 보니 이제 선한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인간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서 자기들에게 좋게 인간의 편의를 위해 자꾸 말 바꾸는 거예요. 뭘 집어넣고 빼고. 그래서 이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거는 율법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라 했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요. 근데 그들은 내 몸같이 기준을 빼버렸고 그 다음에 네 원수를 미워해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듣기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그러면 그래, 그게 맞지, 인간적으로 동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바꾸는, 인간의 생각으로 말씀을 바꾸는 것을 계속 이제 예수님은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얘기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전하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보이고자 나타내고자 하는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지금 우리는 산상수훈 말씀 중에서 제일 빛나는 어려운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고 우리는 근데 이 말씀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어제 제 딸이 말씀을 듣고 나 들으라고 그랬지. 설교하는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너만 듣는 게 우리 다 저격당하는 설교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이 청년인 딸이 마음에 부딪히는 거죠. 이거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말씀이 나를 다루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겁니다. 아멘. 예, 우리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피하면 안 돼요. 힘들어, 도망가자. 그러면 당신은 지금의 모습으로 끝나요. 근데 말씀이 나를 다루게 씨름을 할 때, 말씀 앞에 머물 때, 아무튼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은혜가 역사해서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한테 이제 율법 교사가 와서 시험을 하려고 질문을 했죠.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이거는 이제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시험을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냐면 율법이 뭐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뭐라냐? 그러면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는 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왜 이 질문을 하느냐?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내가 경건하고 내가 아무튼 예수님 앞에서 꿀리지 않으려고. 그럼 뭐라 하냐? 그러면 이렇게 행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했을 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어디까지가 나의 이웃의 범주에 속하는 겁니까?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답변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되새겨 보겠습니다. 한 유대인이 비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여기에다가 뭐 이제 막 신령한 해석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고 여리고는 세상이고 성전을 떠나 세상에 내려가면 강도를 만난다. 뭐 이런 건데 예수님의 요점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막 집어넣지 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 하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여러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고 싶나요? 아니요.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강도들이 하는 짓이 뭐냐? 옷을 벗겨버리고 소유를 뺏고 때리고. 그래서 하도 맞아서 폭행을 당해서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 길에 버리고 갔습니다. 실컷 패고 이제 숨이 붙었나 끊어졌나 잘 모르는 죽은 것 같아 두자 그러고 가버렸어요. 이 유대인 봉변을 당한 거예요.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죽어요. 위기에 처했습니다. 곤경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제 뜨문뜨문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누가 지나가느냐?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딱 만났어요. 근데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한 레위 사람이 와서 보고 똑같이 피해서 지나갑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왜 지나가느냐? 모르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사람이야. 왜?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남이야, 남. 나의 이웃이 아니야. 그거죠. 이 사람 내 이웃이 아닌데? 그래서 가는 거예요. 나 바빠. 제사장이 바쁠 수 있고 레위 사람 바쁠 수 있고 아니면 강도 만났네. 여기 위험한 데구나. 빨리 벗어나야겠다. 아무튼 많은 게 작용을 하겠죠. 근데 여행 중이던 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왜? 여행 중인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자기 땅도 아니고 여행을 하는 중이에요.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외국에 출장을 갔어. 여행 중인 거예요. 여기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내가 여행 중이라면 굉장히 지금 마음이 바빠요. 여기는 내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 지나가는 데예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진짜. 근데 남의 땅에 여행을 가다가 자기가 약자예요.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사는 데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안 좋아하잖아요. 사마리아 개라 그러고.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야 돼요. 근데 자기가 약자인데 길을 가다가 그 지점 강도 만난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 자리에 이르렀을 때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의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불쌍히 여김이 임하는 거예요. 봤을 때 불쌍해. 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불쌍한 마음이 없었어요. 누구야? 몰라. 가자. 근데 이 사람은 지나가면 되는데 마음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불쌍해서.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를 붙들고 강권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지 못하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봤는데 갈 수 있지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느냐, 가지고 있던 기름,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하는 거죠. 응급조치. 싸매주고, 뭘 찢어야겠죠. 옷을 찢었는지 뭘 찢었는지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다가 이 사람을 실었습니다.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줬어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상처를 치유해주고 응급조치하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어요. 간호를 하는 거예요.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개를 내주면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일당의 2배를 주면서, 그럼 얼마쯤 될까요? 일당 10만 원 잡으면 한 20만 원 주면서 좀 잘 돌봐주세요. 저는 이제 가야 되니까 좀 돌봐주시고, 근데 뭐라 하냐, 만약에 이걸로 부족하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려서 그때 갚아 드릴게요. 약속을 하고 여행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여행 중이니까 가야 되는데 약속을 합니다. 내가 돌아오는 길에 들릴게요. 그리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 모든 게 보면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 여행 중이라서 못 도와줘도 아니고, 내가 이 사람 도와주기 때문에 여행을 못해도 아니고, 필요한 일을 딱 하고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책임을 지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율법 교사를 향해서 질문을 하시고 명령하는 게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쓱 얘기를 한 다음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율법 교사야,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율법 교사, 똑똑한 사람 대답을 잘하죠. 예, 자비를 베푼 자겠죠.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뭐냐?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가서, 크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설교를 마칠 때 이게 결론인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결론이 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예요. 직업이 뭐냐?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남들보다 잘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나의 의로움이야, 경건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나는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가지고 이 사람은 뭘 하냐?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 예수라는 사람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 한번 내가 물어보겠다.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대로 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 말씀 앞에서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은 누굽니까? 말씀해 보세요. 논쟁을 하겠다 이거예요. 당신 나하고 좀 논쟁을 좀 해봅시다. 나를 설득해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기존의 일반적인 관점, 바로 나 중심적인 관점을 예수님은 뒤집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뒤집는 거예요. 모두가 이게 옳다고 하는 걸 뒤집는 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 세상의 풍조가 아닌 진리를 나타내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이 율법 교사가 물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예, 어디까지 내가 사랑해야 하는 겁니까? 어디까지가 가까운 사람입니까? 경계선이 어디입니까? 내가 어디까지 이웃으로 삼아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 투성인데 가족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이제 이웃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이웃, 내게 좋은 유익이 되는 가까운 사람, 적어도
가까이 있을 때 손해를 보지 않을 사람, 그렇게 우리가 대상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이웃이 있고 저의 이웃이 있고 다 자기가 이웃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수시로 바뀝니다. 이 사람 친구하다가 내가 너하고 친구 안 한다. 너하고 하니까 내가 손해가 많다. 절교. 우리는 이웃의 대상을 바꿔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의 입장이 아닙니다.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 강도를 만나서 곤경에 처해 있는 위태로운 그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교사는 나의 이웃을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이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관점, 기준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한 제사장, 이름을 모릅니다. 한 레위 사람, 이름을 우리가 모릅니다. 한 사마리아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는 유대인입니다. 같은 동족이에요. 유대인, 강도 만났고 자기도 유대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 레위니까 종교의 리더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죠? 역사 속에서 이방 사람과 유대인의 피가 섞인 혼혈족입니다. 그래서 멸시를 당하죠. 사마리아 개라고 유대인들이 멸시를 하면서 상종을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이 맺혀 있고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서로 벽이 있는 사이. 세 사람 다 강도 만나 죽게 된 유대인을 몰라요. 남이에요. 처음 봤어요. 알지 못해요. 근데 마침 그날 그때 그 길을 지나가게 되므로 뭐야? 강도 만났나 봐. 근처에 가까이 있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데 그날 나는 내 길을 가다가 만났어요. 가까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사람에게 가까운 이웃이 되는 자리로 인도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우연히가 아니라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을 만드신 게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시니. 아멘.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거 이게 뭐냐? 하나님이 그 가까운 자리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죽음의 곤경에 처한 그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냐? 불쌍히 여기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불쌍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합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자원해서 행하는 겁니다.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 상처가 있네? 포도주하고 기름이 있으니까 응급조치를 하자. 피가 나네? 싸매야겠다.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닌데 자기가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그것은 율법 교사를 향한 말씀인 동시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게 들려진다면 그게 우리를 위한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또 저런 설교하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기는 없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맞아, 저기를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가고 있지.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뭐냐?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밝혀주는 말씀인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그 이웃을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백하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에는 이웃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죠. 이웃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 미워하는 게 마땅하고 미움이 저절로 솟아나게 만드는 원수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웃에는 원수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 심지어 원수라도 우리는 그가 나와 같은 인간, 그 원수도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잖아요. 아멘 합시다. 마귀가 지은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지으셨어요. 그 사람의 모습은 지금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원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나와 같은 동료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이 공경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 있을 때 기꺼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며 사랑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어느 정도 지혜롭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다 하나님처럼 채워줄 수는 없어요. 그것도 교만이죠. 나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돼요. 그러나 죽게 생긴 사람을 살려낼 만큼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바로 나를 그 자리로 그 시간에 인도하셔서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아멘. 이웃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 자리에. 만약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가다가 강도 만나 매맞고 죽어가는 상태가 아니라 멀쩡하게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는 유대인을 만나게 됐더라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나 도움을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길을 가는데 멀쩡하게 잘 가는 사람 보고 내가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저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자면 가끔 길을 가다가 저는 좀 이렇게 불쌍한 분이 보이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을 보면 이제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움직일 때가 많은데, 근데 폐지 줍는 분들을 내가 만나면 다 도와줘야 되느냐? 그게 네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라도 사랑하라 주님 말씀이니까 내가 누가 이렇게 좀 보이면 다 도와줘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떨 때 이제 어르신을 이렇게 좀 도와드리면 몇 천이라도 지어드리면 아주 고마워하는 분도 계세요. 고마워해요. 나 정말 힘든데 고맙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거나 불쾌해하는 분도 계셨어요. 불쾌해하세요. 내가 왜 이걸 받아야 됩니까? 됐다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 일을 하는 거 아니요. 나 제법 살아요. 근데 가만히 지내는 게 싫어가지고 소일거리 삼아 운동 삼아 조금 이거 하는 거요 하는 말씀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이 사람 불쌍해 그러고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외모로 보지 마세요. 가난해 보이는데 그 사람이 부자 할머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성령님과 친밀하게 우리는 교제를 해야 돼요. 아멘. 예수를 믿는 거는 뭐냐?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과 교제를 하면서 인도하심을 잘 받는 게 모든 일에 있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예수 안에서.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거를 계속 구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크게 작용할 때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게 생길 때 기도를 함으로 확증을 받으세요. 아멘. 감정이 온다고 확 움직이지 말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짧게라도 이런 감동이 지금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거 맞나요? 이런 식으로 확증을 받아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고 올바른 방식이 뭔지를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서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론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하나님 편에서 용감하게 나아가십시오. 지금의 이 모습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맨 마지막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닮아서 거룩한 모습으로, 아멘, 능력 있는 모습으로 세상의 빛, 소금,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산상수훈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예,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원수라도 사랑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는 원수도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오니 주여 우리의 못난 마음, 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나는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진리를 믿고 새 생명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의 삶에도 은혜가 넘치고 우리 가정에 새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도록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훈련이고 하나님의 다루심임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으로 은혜로 진리로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